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형들이 죄를 뉘우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으로 나왔습니다. 애굽의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제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을 보면서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어요. 요셉이 그 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꿈을 어떻게 이루실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인생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생각들로 이제 모든 꿈이 완성되기까지 하나하나 그 단계들을 걸어갑니다. 요셉의 머릿속에는 시나리오가 지금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들과 아버지와 동생과 만나서 그들을 잘 인도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이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진실함을 요구하면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둘 때는 이제 어제 읽은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는 형들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한 명만 돌아가서 동생을 데리고 오라. 9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고 한 명만 가서 동생을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진실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4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북 한 장만 넘겨보세요. 앞으로. 그럼 16절 17절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이게 42장 16절의 말씀이었죠. 근데 오늘 이제 18절로 넘어가면서 시간은 3일이 지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러 3일 만에 형들을 다시 만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20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자, 3일 만에 요셉이 이야기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3일 전에는 한 사람만 가라 그랬는데요. 이제는 한 사람만 남고 9사람이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9사람이 곡식을 많이 갖고 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갖고 갈 수 있는 양보다 9사람이 갖고 갈 수 있는 양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갖고 가서 그 집안을 살리고 동생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두 번째 달라진 것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다른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자, 바로를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이건 진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바로로 맹세하면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집트의 룰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방법들도 바뀐 것입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요셉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이 3일을 통하여서 요셉의 생각이 조금 달라진 거죠. 우리가 이 3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요셉의 이 제시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때 신중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대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북이형이 있어요. 거북이형이라는 것은 거북이는 문제가 생기면 등껍질 안으로 쏙 들어가죠. 그냥 문제가 생기면 숨어버려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동굴 속에 쏙 들어가서 전화도 끊고 연락도 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상어형이 있다고 합니다. 상어, 물어뜯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물어뜯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러한 상어형이 있고, 또 아기곰형이 있대요. 아기곰. 이 아기곰은 귀엽잖아요. 뭐든지 양보하고 그냥 내가 이거 다 지고 네가 다 이긴 거 해 이러면서 양보하는 거죠. 그렇지만 양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늘상 손해 보니까요, 마음 가운데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이 스트레스들을 해소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우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우형. 이 양쪽을 여우처럼 지혜롭게 잘 타협하는 거죠. 근데 타협이라는 것은 어쨌든 서로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빵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50, 50 가질 수 있도록 절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타협이라는 것도 언제나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충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올빼미형이래요. 올빼미형. 올빼미형은 낮에 문제가 생겨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가만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바라보고 있다가 밤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저는 그 즉시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좋은 타이밍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은 지금 말한 5가지 중에 어떤 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지막에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올빼미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요셉이 보자마자 어떤 대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 사흘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요셉이 제시한 대안을 바꿨단 말이에요. 요셉이 바꾼 건 2가지입니다. 표면상으로는 한 사람 가는 건 9사람 가는 걸로 바뀐 것 같지만 첫 번째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셉이 생각해 보니까 너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준 거예요. 형들이 곡식을 더 많이 가져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동생을 더 잘 먹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한 것이 첫 번째 변화였고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으로서 바로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혹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이 2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중한데 무엇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냐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답을 내셔야 돼요. 내가 좋은 답, 아니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 좋은 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2번째는 어떤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의 해답,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인가, 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가 원하는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것을 기다리기 위한 3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난다면 늘 그 앞에 즉시로 해결하는 지혜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한 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형들이 21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가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지금 요셉은 그 앞에 서 있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형들은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중간에 통역을 세웠거든요. 애굽의 이집트의 말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셉은 히브리 말을 알고 있으니까 다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이 보는 앞에서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다. 요셉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동생을 팔아넘길 때 그가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것을 외면한 거, 이거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거다. 동생이 괴로워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았던 것, 그거 우리가 지금 벌받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이 형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뉘우치기 시작하는 것. 이 형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것이 막 떠올랐어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잘못한 것, 20년 전에 형들의 죄죠. 지금 그것이 형들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돼서 형들이 눈물로 지금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 짓고 안 걸린다고 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의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요, 이 죄의 괴로움은 언제든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성도들의 삶은 그것을 덮고 모른 척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나 혼자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빨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늘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매일의 죄를 고백하고 매일의 삶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 보듬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마다 내 삶을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형통한 인생, 참 자유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자, 형들이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때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느니라. 23절에는 이제 통역을 세워서 요셉이 듣는 줄 모른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요셉이 눈물이 난 거예요. 근데 형들 앞에서 우는 것은 이상하니까 가서 자기의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혼자 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동생의 괴로움을 알았는데 외면했다라는 그러한 형들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은 몰랐지만 르우벤 형은 나를 살리려고 했구나. 요셉이 지금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 르우벤 형이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형들 때문에 나를 살리지 못했구나. 이런 그날의 진실들, 형들의 마음들 뉘우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들을 다 알고 나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팍 하고 끌어오르는 그러한 복받치는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서 흘리는 눈물로 펑펑 울고 그 감정을 다시 추스르고 형들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진실을 보니까요, 요셉도 그 마음속에 이 눈물의 의미가 뭐겠어요? 다 이해하고 또 마음이 통하고 이 눈물을 통하여서 그 요셉의 마음도 녹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뉘우침이 있고요. 진심 속에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도 녹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늘 서로가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진실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서로를 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또 이야기해 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이 녹아지고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의 마음의 진실을 점점 보면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결론 냅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울고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시므온을 끌어내서 결박했어요. 시므온 한 사람을 남기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곡식 가지고 가라, 동생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곡식도 주고요. 그 곡식 자루 안에 돈을 넣어줬어요. 자기가 받은 돈을 다시 다 돌려주고 집에 가면서 먹을 양식들도 따로 싸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풍성하게 그렇게 양식을 받아가지고 가게 만들고 시므온은 결박했습니다. 출발 이렇게 한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10명의 형들이 있는데요. 이 형들 중에서 제일 좀 폭력적인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이 10명의 형들 중에서 제일 싸나워요. 야곱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유언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므온에게 얘기했어요. 이 시므온은 폭력의 도구다. 내 호나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아버지인데도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은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다. 그냥 이 혈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시므온이었어요. 그럼 이 시므온이 요셉에게만 그렇게 했을까? 조금 더 나아가서 상상해 보면 언제든지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으면 그냥 치고받는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셉도 어렸을 때부터 그 시므온 형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시므온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곡식을 가지고 갔어요. 제일 골칫덩어리가 잡혀있고 나머지는 곡식도 많이 얻었습니다. 곡식을 사러 갔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거스름돈을 더 받은 거예요. 1,000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스름돈을 10,000원 받았어요. 물건도 있고 거스름돈도 많이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가서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돌려줘야지 진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형들이 똑같은 그런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물건도 있는데 거스름돈도 많이 받았네? 저 사람은 모르는 것 같네? 그냥 가서 먹고 입 딱 씻으면 끝이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슬쩍 놓고 모르는 척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러지만 세상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저만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지금 요셉의 형들들요, 곡식이 다 있고 망나니만 잡혀 있고 돈도 있고 지금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가면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를 찾을 길도 없고 우리 집은 어차피 멀고 저 부잣집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곡식 더 가져왔다고 안 왔다고 해서 우리를 찾아 나서겠어. 어차피 시므온만 좀 고생하면 끝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실하다면 동생을 데려올 뿐만이 아니라 이 곡식 안에 돈이 있는 것부터 해서 시므온이 제일 망난이라도
그 형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인가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요셉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이런 시험을 지금 한 거죠.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3일의 시간 동안 신중하게 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 시나리오들을 잘 짜서 형들과 만나고 아버지와 만나고 동생과 만나기 위한 그러한 모든 삶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기 위한 그러한 작전의 2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형들을 보내고 이제 다시 베냐민이 올 때까지 요셉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 행간에는 나오지 않지만 보내고 나서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들을 진실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동생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믿음의 삶들을 배우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형들이 그 이후의 모습들은 내일 나오겠지만 오늘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사흘 동안에 이제 이 감옥에 있던 형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면요, 선악과의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살인, 또 노아의 시대의 죄, 바벨탑 같은 많은 범죄가 나와요. 창세기에. 사람의 역사가 죄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 20년이 지나도 죄의 모습을 벗을 수는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죄를 뉘우치기 시작했냐면요, 이 3일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죄가 뉘우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3일의 감옥이 죄를 뉘우쳤다면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최소 3년 이상은 감옥에 있었어요. 요셉이 왜 성숙할 수 있었나? 요셉이 왜 형통하고 신실할 수 있었나? 이것을 보면 형들은 3일 만에 뉘우쳤다면 요셉은 3년 동안 얼마나 뉘우치고 얼마나 삶을 돌아보고 얼마나 자기를 다시 한번 반성했겠어요. 요셉은 그를 통하여서 더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죄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로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한 가지만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감옥을 통하여서 이들이 죄를 뉘우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뉘우치고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발견하고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 속에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의 모습들을 뉘우쳐야 또 진실함을 증명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고난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지혜로 이제 형들의 진실함과 아버지와 또 동생과 함께하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하고 마음 가운데 그 일을 시행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더 신중한 대책을 세우고 더 신중한 결론들을 세운 것이죠. 이 형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뉘우칠 것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다면 요셉을 보면서는요, 이 3일의 시간 동안 더 많은 지혜를 위하여서 그렇게 깊은 묵상을 하며 나아가고 또 그의 삶의 결론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들을 세웠죠. 우리가 날이 갈수록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신중한 대안을 내고 하루 이틀 3일 후에 내는 대답이 지금의 대답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은 무엇인가? 날마다 이것을 물으며 나아갈 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 급하게 살아요. 너무 급하게 대답하고 성급하게 대답하고 생각하고 대답할 것을 대답하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답을 찾아요 막.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은 질문을 듣고 질문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가장 좋은 답 하나를 냅니다. 그 답 하나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다 던져놓고 골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정말로 확실하고 분명한 그 답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귀한 능력이, 또 형통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2분 정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요셉이 3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전의 방법들을 바꾸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채워갔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신중함을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하고 어떠한 결론을 내든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 이야기한 요셉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다면 분명 그 길의 끝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죄도 뉘어주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진실함도 나타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야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뉘우칠 것을 뉘우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때로는 감옥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속에서 뉘우침이 있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의 진실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녕하세요.